안녕하십니까, 고박사TV입니다. 그동안 저희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고요. 주위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바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 이삭을 모리아의 한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충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혹자는 우상 종교처럼 인신 제사를 요구하신 하나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말한 그 아들을 바치려 했던 것은 어디에 있나요? 아들을 제물로 요구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르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가나안 여정은 하란을 거쳐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의 가나안의 첫 번째 정착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먼 친척벌이 되는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이 이미 그곳에 와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질 때 가나안의 후손들은 이곳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나안은 모두 11명의 자식을 두었는데요. 장자 시돈을 비롯해서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아르앗, 수말, 그리고 하맛이라는 자식들입니다. 이 중에서 여부스라는 자식이 있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모리아산 일대에서 살고 있었고, 헷이라는 자식들의 후손들은 헤브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헤브론은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살 때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 부인의 매장지를 헷 족속으로부터 은 400세겔을 주고 산 그런 족속들이 바로 이 헷 족속들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먼 친척벌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산에는 나중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그곳에서 다윗이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린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뒤에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나안의 후손들은 이곳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에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고 대신 니므롯과 한 집안 사람들인 그들은 바벨론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이웃나라 암몬의 신 몰렉까지를 숭배했습니다. 몰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바치는 그런 신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신에 대한 최고의 경배, 즉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것으로서 아주 당연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함의 후손들은 그들의 신 몰렉에게 첫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질투가 나신 걸까요? 아브라함에게 백세해 주신 아들을 당신께 바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말 없이 다음날 새벽에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쓸 나무를 손수 마련하고 번제물이 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부엘세바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모리아 산까지는 80km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3일 동안을 가야 되는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잔인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시 가나안의 함의 후손들은 그들의 아들을 갖다가 번제물로 바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보고자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모리아산일까요?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부엘세바에서도 가능할 텐데 왜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리아라는 말은 주의 계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의미하듯이 모리아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람을 만나는 곳으로 여기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은 이삭의 번제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으로 정해진 곳으로 여겨집니다. 자, 모리아는 해발 750m의 산악지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기드론 골짜기, 힌놈 골짜기, 또 기혼 골짜기 이런 골짜기가 주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모리아산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한동안 잠잠하다가 다윗 왕 때에 그것을 샀습니다. 왜 샀느냐? 인구 조사를 시켰는데 요압을 시켜서 9개월 20일 동안을 시켰는데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전염병을 돌게 해서 7만 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갓선자를 보내서 하나님은 다윗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번제를 받으시고 이제 재앙을 그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다윗은 이때에 그 오르난 아라우나라는 여부수 족속 먼 친척이죠. 그들에게서 이 땅을 삽니다. 처음에는 은 50세겔을 주고 샀다가 나중에 이 그 모리아산 전체 모리아 일대를 금 600세겔을 주고 산 것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것을 했을까요? 이 다윗에게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는 계획이죠.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 옛날 자기 친조상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했던 그곳에다가 꼭 짓고 싶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솔로몬이 그것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지 않습니까? 성전은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나고 듣습니까? 제사를 통해서입니다.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우고 피는 단에 뿌리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짐승 태우는 냄새, 피 냄새가 주위에 진동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이 중심에다 둘 수가 없습니다. 외곽에 두어야 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이 성전은 예루살렘 북동쪽 외곽에 위치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과는 꼭 뗄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재를 갖다가 묻는 장소가 꼭 근처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짐승을 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재가 상당합니다. 자, 골고다라는 것이 왜 골고다냐? 이 해골이라는 뜻이죠. 바로 이것은 공동묘지 또는 처형장소, 제물의 재를 묻는 곳으로 추정되는 겁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봅니다. 요한복음 9장 19장 20절에 보면은 이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밖, 즉 성전과 인접한 곳에 위치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전에서 나오는 번제단에서 태운 번제물의 죄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성전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됩니다. 자, 당시 번제하는 것은 번제단, 성전의 번제단에서 하는 거, 진 바깥에서. 왜냐하면 죄를 버리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위치한 그 가까운 곳에 골고다가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골고다 1번이냐 또는 골고다 2 여기가 있냐 이렇게들 의견이 분분한데 제 생각으로는 요한복음 19장 20절에 근거해서 성전 근처 성밖 인근에 골고다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당당하게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함의 후손들, 즉 가나안의 후손들이 하찮은 우상 몰렉에게 그들의 아들들을 불에 태워 바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도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능히 일으키실 줄을 생각했다.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은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그때 죽은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살, 사라 나이 89세입니다. 89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방문하는 길에 아브라함을 만난 하나님은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그 이듬해 죽은 것과 같은 그들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은 보통 자식이 아닙니다. 약속의 상속자이며 만민이 그의 후손으로 복을 받게 될 자식입니다. 장차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민이 구원받게 될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그런 아들인데 죽어 없애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이런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빈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고자 하면, 즉 바치면 다시 살리실 줄, 즉 살게 될 줄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바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일 만에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올라갈 때에 이삭이 묻습니다. 번제에 쓸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정한 곳에 도착해서 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을 묶고 잡으려는 순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막으셨습니다. 마침 주위 덤불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순양이 있어서 그를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왜 여호와 이레입니까?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준비하신 하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자기 아들 대신에 양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 자신만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또 다른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준비하신 것을 보았습니까? 왜 그는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까? 모리아산의 제사를 통해서 받은 아브라함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후에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리려 했던 모리아산 그 자리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세우시고 죄값을 치르도록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죽게 하셨다가 다시 살게 하실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입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이미 대속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